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5장 홍경수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러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긴장하고 또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 달을 보냈습니다. 이같이 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이 힘든 때를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와 또 사랑과 아버지여 격려 속에서 서로 지내게 해주시고, 이 질병도 또한 곧 백신이 나와서 깨끗하게 우리를 떠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고 또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황폐해진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불같은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이 또 약함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노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일종의 넌센스 퀴즈 같은 건데 이런 거죠.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연예인은 배철수, 또 잠이 제일 많은 연예인은 이미자. 스캔들 즉 사연이 없어 작가들이
싫어하는 연예인은 노사연, 야구 투수들이 싫어하는 연예인은 강타, 시험 때마다 백지를 내 빵점 맞는 연예인은 백지영, 최주은의 집 개 이름은 지우개, 가수 비가 싫어하는 남자 가수 태양. 실제 하는 모든 것에는 이와 같이 이름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름에는 재미가 있기 전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잘 압니다만은 그 훈련소에서 힘든 훈련, 특히 그 밧줄을 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훈련을 받을 때 각자에게 부르고 싶은 이름을 크게 외치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대개 군인들은 자기 애인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립니다. 김소월은 초혼이라고 하는 시에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를 노래했습니다. 국권을 잃어버린 우리 대한민국 내 나라 조국의 이름을 그토록 애처롭게 찾고 있었던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의 이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겨 부를 이름이 예수, 바로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부를 이름이 예수, 그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권세요, 그리고 능력이요, 힘이요, 구원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만유인류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존 뉴턴이 늙어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고상했던 그 지식이 다 없어지고 자기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심한 치매에 걸렸는데, 그래도 혹시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면 한번 불러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부른 이름이 예수 내 구주라고 했다고 하죠.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예수 내 구주. 훗날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을 잊어도 영원히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빌 게이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에서 정보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정보가 힘이고 돈이요 재산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일찍의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말하면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진정 귀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줄 수 있는 곳, 바로 교회 공동체지요. 교회는 세상이 힘을 가지지 못해도 세상이 가지지 못한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령한 힘,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힘은 다 유한합니다. 지식의 힘도 유한하고 권력의 힘도 유한하고 그리고 어떤 물질의 힘도 유한하죠.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천하인간을 구원할 이름이 바로 오직 예수 그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를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흔히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치 신화나 전설에나 등장하는 유치한 소리로 간주해버리고 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조차 비웃고 무관심으로 일축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그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 끝날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그 풍성하고 좋은 세상, 천국에 우리를 다 인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게 했을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성경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비라고 말씀한 동일한 성경이 또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 죄와 함께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 정말 우리 가운데 교회에 오면 듣기 좋고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기분 나쁘게 죄, 지옥 소리만 하고 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는 영혼의 의사입니다. 이 강단은 영혼의 수술실입니다. 수술을 해야만 살릴 수 있는 환자에게도 싫어한다 할지라도 메스를 대야만 합니다. 칼을 대어 찢어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발라야 하는 곳에 자꾸 반창고만 붙이면 그 사람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도 실제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도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혹시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죄짐을 해결해 주시고 지옥 형벌을 면케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단 한마디만 들어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한마디만 해야 한다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것입니다. 일찍이 설교가 버드나는 말합니다.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은 자의 입속에는 꿀송이처럼 달콤함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이는 복되도다. 예수님의 이름을 품은 심령들은 그 영혼이 천국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귀하고 귀한 이름을 높여 찬송하면 내 기도하는 그 공간에 가득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은 인간의 머리나 혹은 땅에서 비롯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친히 그 뜻을 풀이해 주신,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름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되던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이름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적합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아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천국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천국문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한 열쇠로 말미암아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모든 기도의 중간 시시때때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임하는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또 역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40 가까이 되어 보이는 남자인데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날마다 손을 내밀어 구걸해서 그것으로 목숨을 연명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날따라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저 사람을 고쳐줘라.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가다가 그 장애를 가진 사람 앞에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 동정이라도 한 입 줄 것을 기대하고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기록하기를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다리를 움직이면서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손을 잡고 벌떡 일으켰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장애인, 다리가 말라붙은 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법석을 떠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다 그 주변에 모여 안진뱅이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무슨 신을 본 것처럼 신기해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권세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3장 15절과 16절에 오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예수 이름이란 한 절에 두 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고 소리 지르고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룻밤을 잔 그 다음 날 재판사에 끌려 나옵니다. 재판을 담당한 제사장이 묻습니다. 도대체 갈릴리 어부 출신 너희들이 누구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라고 묻지요. 오늘 사도행전 4장 7절 사도들을 말씀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10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언제나 이 자리에 앉아있던,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얻어서 연명해가는 이 사람이 아니냐.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걸었다, 그리고 뛰었다. 너희들 앞에 지금 서 있지 않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또 이 땅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낙심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모태가 되었던 오직 예수,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위대한 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우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재벌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많은 권력가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름도 감히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의 능력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병든 자가 낫게 될 것입니다. 남편을 방황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자식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가정을 깨뜨리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악령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내 경건과 도덕적인 능력과 선행의 본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마귀를 물리치고 비신자를 묶고 있는 악령들의 결박을 풀고 멀어졌던 발걸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은 지 이제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은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깨 늘어뜨릴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건강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이 구원의 능력, 전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여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능력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용하면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사용하면 더 큰 능력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 전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위치를 키우면 방안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여러분, 이 플러그 하나를 꽂으면 전열기구들을 다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스위치를 올리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내 기도의 플러그를 연결시키면 하늘의 능력이, 수많은 성경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떠나갑니다.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성령은 임재합니다. 온갖 악령들은 사라집니다. 무거운 짐들은 다 굴러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새로운 성품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행복해 하시며 바라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불신세계, 그리고 사탄에게 빼앗겨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미래 성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에게 선포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시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일입니다. 교회가 이 일에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은사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무력한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날개 꺾여 넘어져 있는 이웃들을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가스펠 가수들 가운데 피터 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성가 가운데 날개 상한 새는 날 수 없다는 노래가 있다고 그래요. 형무소를 방문해서 날개 상한 새는 날 수 없다는 노래를 불렀을 때 이 소년원에 갇혀있던 소년이 달려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선생님, 날개를 상한 새는 날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피터는 가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다시 그 형무소를 방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한 날개는 치유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된 그 날개는, 꺾여진 그 날개는 다시 힘을 얻어서 저 푸른 창공을 날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급 장교, 대령의 계급장을 단 사람이 피터 비론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20년 전 형무소를 찾아왔을 때 그 날개 꺾인 노래 때문에 안타까움을 울먹이던 소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시 선생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여진 날개는 회복되고 치료되고 저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다는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기뻐 춤추던 소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소년이 저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묻습니다. 어떤 날개가 꺾여져 있습니까? 믿음의 날개가 꺾여졌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날개가 꺾여졌습니까? 사랑의 날개가 꺾여졌습니까? 아니면 세상 물질 얻는, 재물 얻는 능력의 날개가 꺾여졌습니까? 가정의 행복한 공동체 만들어가는, 천국을 건설하는 그 능력의 날개가 꺾여졌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에서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이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벌써 오래전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세계를 접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간의 DNA를 변경, 컴퓨터를 앞지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호킹 교수는 독일 잡지 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컴퓨터 지능이 발달의 세계를
접수할 위험은 실제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컴퓨터 성능은 매달 2배로 개선되는 등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인간의 DNA를 바꾸지 않으면 컴퓨터에 반드시 뒤처질 것이라고 그런 역설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위험하고 순진한 발상이라고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목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급속도로 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요. 사회는 날로 혼란스러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의 포교 전략은 날로 진화하고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게을러져 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접수하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지금 우리는 영적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때입니다. 신앙의 DNA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능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들은 점점 위축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는 교회들,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찍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전도의 능력을 잃고 있었던 영국 땅에서 윌리엄 부츠 대장이 외쳤던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열어 지옥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의 비참함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천국의 영광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 사단의 간교한 작전을 한 번만 보여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저도 이 시간 윌리엄 부츠 대장의 설교를 이 땅에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내 이웃이, 형제가, 내 이웃들이 지옥에서 당할 그 비참함을 한 번만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천국의 영광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안쓰러워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로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넘어진 교회들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꽃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서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 이름, 정말 한 번만 부를 수 있다면 예수 그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도 역시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정말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영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활용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여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버지 약한 사람들 명에서 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름을 정말 마음껏 활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만 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살 것을 결심하고 기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